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메달을 따신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기업체에서 협회를 통해서 또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참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상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평생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수고했는데 얼마를 받나 한번 도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면요 연금 점수가 90점이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는 비용이 얼마냐면 6,7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야, 많이 주네요. 당연히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메달 따신 분은 얼마나 주나 했더니 연금 점수가 70점인데 매달 지급액은 75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고했습니다 해가지고 5,6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또 동메달을 따면 40점이 연금 점수인데 매달 지급액은 52만 6천 원, 3,920만 원을 일시에 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52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상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내가 상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늘에 받을 상을, 큰 상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자세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또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첫째 사망의 해보다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관심 갖기를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그것은 죄의 대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관심 갖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게 살 때도 있어요. 나에게 상이 왜 이런가, 보상이 왜 이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혹이 또 조금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봤을 때 좀 내가 상을 덜 받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사는 그 금은보와 재물보다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 이방인은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를 만나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보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도 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4군데 이렇게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끈이 4군데 달려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보여주시더니 말이죠.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이, 내가 정하다 그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그러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를 구원시켜 세례주고 구원해주고, 그를 이방인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방인을 전도하는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귀한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선행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근이 심한 때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마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내 손에 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엘리야 예언자에게 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르밧 과부의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넘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그 방 위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문을 닫고 안수를 했습니다. 온 몸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재치기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둘이 숨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광야를 건너서 오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듣고 알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도망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선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몸에 결핵이 걸려요. 결핵이 걸렸는데 저도 어렸을 때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어요. 장로님은 존경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결핵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65세인데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대 당시에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처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핵군을 퇴치하는데 그 환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 처칠하고 같이 놀다가 수영하다가 냇가에서 처칠이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이 처칠을 살려줬어요. 수영을 해서 살려줬어요. 그 살려놓고 나니까 그 살려준 이 친구를 보면서 처칠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상을 내려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처칠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장학금을 내서 시켜줬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훌륭한 과학자가 됐어요. 생화학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처칠이 아플 때 그 공부한 실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처칠이 아플 때 처칠을 고쳐 주었어요. 선한 행실을 행한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하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요셉이요, 우리가 당신을 애굽에 팔아서 참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형님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동생들의,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해 줬더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 요셉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200만 명이나 됐어요. 200만 명.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행의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 참 언론에서 막 발표하고 뭐 정부에서도 발표하는데 코로나가 막 그냥 교회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막 그냥 코로나의 본산지고 원산지인 줄 알고 그렇게 언론에서 막 때리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지하철은 왜 사람이 1시간 이상씩 같이 꽉 매여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지하철에서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진짜 지하철에서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보고한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 가나 보다. 혹시 코로나가 번지면 지하철에 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막 번성하면 난 지하철 가서 그냥 몇 시간씩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살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 소년범 목사님 같은 분은요 예배 자유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막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하게끔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때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야. 우리 그 상을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다니엘이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길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동쪽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2층 윗방에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했더니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자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또 그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 입을 꽉 막아가지고, 예? 꽉 붙잡아 매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자고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베드로는요, 굿이 기도 시간에 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는 상을 얻게 됐어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세상에 올림픽 대회 대표 선수가 있지만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기도에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선물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로도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물질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하란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결국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많은 목동들을 거느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조카 롯과 같이 고향을 떠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재산이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제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지방에 조금 좀 살기가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 질 때 100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 복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해가지고 큰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 자,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감독 충청연예 감독 감독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감독 후보들이.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선관위원들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장소 가서 식사하는데 보니까 그 식당에 갔는데 한참 기다려야 된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은 많은데 어떤 식당은 잘 되더라고.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맛있나 보다 하고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래 기다려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음식 맛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식당도 다니면서 많은 식당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식당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면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구나. 세상에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요, 하도 이삭이 복을 많이 받고 또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 이삭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에서 그만 좀 살아주세요. 왕이 말이죠. 다른 데 가서 좀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 갔는데 한 해에 농사 지면서 100배의 추수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요, 100년 먹을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00년 먹을 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11조로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목사님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리킵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자꾸, 물론 우리가 너무 무당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돈을 얼마 내면 하나님의 복, 이렇게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쪽에 빠들자 보면 결국 그 사람도 헌금도 안 하고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헌금 생활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분은 그분 신앙대로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요, 말씀대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가요,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마귀가 속여.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마귀의 그 뜻대로 살다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가를. 마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증세라든지 또 에이즈라든지 동성애 또 각종 음란죄라든지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는 뭐 에폭시라고 하는 무슨 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큰 은혜의 상급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상급을 다 받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